일본의 한 일간지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일본 이제 동경 수도 아니겠습니까? 이 동경에 사는 이 어른들이 인형을 이제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인형이 뭐냐면 말하는 인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외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독감을 느낀다는 거죠. 원래 이 인형이 만들어진 것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대상이 있습니다. 3살부터 10살까지 이제 어린 여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형인데, 아이들만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느냐? 학생도 사고요, 직장인도 사고요, 또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인형을 산다는 거예요. 더욱이 말하는 인형을 산다는 겁니다. 왜 사느냐? 외롭다는 거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영, 이 뭐 대단한 말 하겠습니까? 녹음되어진 말들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I love you, 사랑합니다, 이런 거 아니면 평안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것도 녹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말이지만 반복적인 말이지만 그런 인형이라도 데려다 놓고 그 인형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인형이 내 옆에만 있어도 그저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그 말하는 인형을 주로 찾는 고객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요즘 사람들 고독감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내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봤다고 고독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군중 속의 고독,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리들 속에, 수많은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도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와 속 터놓고 정말 시원하게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저 사람들 속에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외로운 겁니다. 고독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자기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고 교회를 가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하루는 예배 드리는데 이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묻는 겁니다. 너 왜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랬느냐? 내가 교회에 왔다는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모자를 썼습니다. 선생님조차 아무도 나를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라도 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외로운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또 만나 주셨죠. 또 그녀와 대화를 나누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 영적인 고민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것만이겠습니까? 그녀도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고, 또 그녀를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세상 속에서 물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아니,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여인의 말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과거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인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꺼려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영적인 고민들, 영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주님을 만난 이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은혜를 받는, 더욱이 구원까지 얻게 되고 또 이제는 끊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얻었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읽은 다음 절에 바로 나오지만 거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여자는 사실
많은 남자를 남편으로 두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통해서도 어떤 만족감을 얻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도 참 많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혀 완전 끊고 그렇게 소외된 채, 스스로 고립된 채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인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한 줄기 희망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출발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고독감 속에서 외롭게 살아왔던 여인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수 없던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더욱이 구원의 은총을 입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 한번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는데 먼저 주님이 찾아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관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이 사마리아 지역도 가지를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도 남쪽으로, 남쪽에 있는 사람도 북쪽으로 왕래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를 타고 바닷길을 이용합니다. 아니면 국경을 넘어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요르단을 거쳐서 저 북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 땅,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원수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아니 개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 땅을 밟기도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싫어하는 지역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큰 아픔을 가진 그러한 땅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런 아픔을 가진 채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땅에서 잡아온 외국인들을 또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외국인들,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사마리아 땅에다 풀어놓게 됩니다.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혼혈인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혼혈인들, 그들을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과거 중국에 침략받고 일제에게 식민 지배를 받던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아픈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힘들었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픔을 가진 채 태어난 사마리아 사람들, 오히려 외면을 받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게 그들은 짐승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혈통을 더럽혔다, 종교를 더럽혔다, 우상이 들어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복합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도 밟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더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남유다가 망한 이후의 기사이죠.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성전 짓는 거 우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를 하지만 유대인들이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자신들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라를 잃고 나라가 망한 후에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자신들과는 완전히 근본이 틀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 돌아가라. 아주 강건하게 내칩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심 산에 자신들의 예배의 초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거기서 예배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만 그리심 산에서 오래전부터 이때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단절된 채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경에 들어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나려고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어쩔 수 없어서 사마리아 땅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연히 잘못 알아서 사마리아 땅인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들어가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의 육으로는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오랜 전통 가운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통을 깨고 오래된 그들만의 어떤 전통 관습을 깨고 사마리아 땅으로 친히 들어가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떠한 계획과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친히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오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죄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 보았던 선악과의 범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숨었습니다. 그때 누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죄를 다 아셨죠. 그러나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 우르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훗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이후로 13년간 침묵하며 아브라함이 보내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금 언약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밧세바와 간음 사건 이후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까지 죽이는 밧세바의 남편 아닙니까? 그를 죽이는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역시 그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또 낭망하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다렸던 엘리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어루만지고 위로하시고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지만 이때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나는 저를 모르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옛날 모습으로 그물질하며
어부 생활로 돌아간 이 베드로, 주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사랑한다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품으시고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근심도 고민도 아픔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침내 구원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외로워하며 소외받고 고통 가운데 고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찾아오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만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제자들을 마을로 보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흩어진 것이죠. 그리고는 우물가 곁에 앉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오려는 그런 제자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앉아 기다리신 목적 때문에 주님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주님은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 곁에서 기다리고 계신 시간 6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시는 유대인 시간이고요. 우리로 말하면 한낮 정오, 낮 12시 지금쯤인 거예요. 지금쯤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 곁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낮 이 12시는요.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왜? 너무 덥기 때문에 그 한낮의 태양이 너무나 뜨거워서 대부분은 이때 오침을 합니다.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밖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을 무릅쓰고 주님은 우물가 곁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굴 기다리셨습니까? 이 한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물을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을 만나고자 주님이 바로 이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누굽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또 아픔을 가지고 있던 여인입니다. 또 지난날의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다니던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오후 시간에는 함부로 나다니지 아니하고 집에 홀로 있다가 아무도 없는 이 한낮, 정말 뜨거운 이날 이 시간 그저 물이라도 길어오기 위해서 이때 밖으로 나왔던 그 여인입니다. 외로운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한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가 거기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 탕자, 집을 나간 그 후로 이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 탕자가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여 다 잃고 완전히 굶어 죽게 되어서 이제는 고향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멀리서 거지가 된 아들이 돌아오는데 누가 먼저 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아주 뜨거운 감동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기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누가 먼저 서로 발견한 겁니까?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는 게 쉬워요. 아버지가 자기 집이 보이고 아버지가 보이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누가 먼저 발견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전에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전에 그 아들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 거지꼴이 되어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덥수룩하며 왔겠습니까? 고지재한 모습으로, 남루한 모습으로 왔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먼저 달려가서 그 더러운, 어이구 이게 아니라 안아줍니다. 그 더러운 볼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이 아버지와 같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그 우물가 곁에서 그저 그 햇빛을 다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기다리십니다.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또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만년설로 뒤덮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계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레스트 산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 중턱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의 산간 마을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등산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산을 타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여행객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이곳에 와서 숙소를 구하고 똑같은 행동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식사를 할 때나 또 잠을 잘 때는 외에는 항상 동네 마을 흐르는 이 냇가로 달려가는 겁니다. 흐르는 냇가에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이 여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죠. 왜 낯선 여인이 와서 그 냇가에 와서 뭘 하는 걸까? 그 냇가를 쳐다보면서 뭘 하고 있나?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하는 거요? 하고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왜 여기 앉아 있느냐? 뭘 하느냐? 누굴 기다리고 있느냐? 물어봐도 이 여인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마을에 온 이후로 매일마다 이른 시간부터 하루 밤 늦게까지 이 여인은 거기에 앉아서 그 냇가에 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보낸 세월이 하루 이틀 1년 2년, 이 여인이 결국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될 때까지 매일매일마다 그러한 행동을 하루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냇가 저 위에서 뭔가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커먼 물체가 떠내려오고 있는데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러자 그것을 보고 이 할머니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신을 거두옵니다. 수습해서 옵니다. 보았더니 한 청년의 시체가, 등산복을 입은 청년의 시체가 그 냇가에서 떠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체를 안고 이 할머니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수십 년 전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 나갔던 자기 약혼자였습니다. 산을 정복하겠다고 떠났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산을 올라갔다가 실족하여 어디에 떨어졌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 이 할머니는 이 에베레스트 산 중턱에 있는 마을로 와서 그 냇가에서 혹여나 죽은 내 약혼자가 오지는 않을까, 떠내려 오지는 않을까, 그렇게 거기서 기다렸던 겁니다. 수십 년을 기다렸던 것이죠. 살았든지 죽었든지 마지막이라도 내 사랑하는 님을 보기 위해서 그 산 냇가에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 죽은 채 예전에 그 죽은 모습 그대로 그 시신을 수습하고 만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할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구원도 받을 수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을 만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만나게 만드는 사명,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작은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그렇게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가오는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뭘 하셨습니까? 물 한 잔만 다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실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물물을 길어서 그 물밖에 드릴 것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오히려 그녀는 주님으로 인하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민들, 자신의 문제들, 자신과의 사람과의 관계들도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다 해결이 되었지요. 더욱이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무언가 작은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필요하십니까? 또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열심, 정성, 이 마음이 정말 주님에게 뭔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헌신 전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힘에 겨워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모든 것 다 되어드린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이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것이 주님께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내어드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는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 앞에 지극히 눈꼽만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작은 헌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주님이 이러한 헌신들을 요구하시느냐? 왜 그러느냐? 주님이 무언가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많은 것을 드리면 내가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이것을 또한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여인이 주님께 드린 작은 물 한 사발 이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주님의 요구를 쫓아 물을 드렸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더 큰 것을 이 여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아픔을 알아주셨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싸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가지고 있던 깊은 영적인 고민들, 이 문제도 주님은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그녀에게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4장 끝부분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기사로 사마리아 여행 기사는 끝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 불쌍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숨어 지내던 여인이지만 사람들 앞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나를 만나 주신, 내게 은혜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이 여인이 은혜 받은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이미 충분히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죠. 물론 교회에 다 앉아있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미 주님을 만난 그러한 은혜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행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나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까지 작정한 VIP 명단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VIP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까? 따라하십시다. 나입니다. 예,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을 전하고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